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까지 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한 내용을 다 다루었습니다. 16장은 편지의 마무리 부분으로 바울의 부탁과 마지막 권면들 그리고 문안 인사가 나옵니다. 먼저 16장 1절부터 12절에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부탁과 방문 계획이 나옵니다. 1절로 4절은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구제 헌금에 관한 부탁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매주 첫날 곧 주일에 각자의 수입에 따라 얼마씩 모아두었다가 바울이 갈 때 그 헌금을 내도록 합니다. 바울이 갔을 때 즉흥적으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미리 헌금을 해서 모아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모아진 연보,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데 바울 혼자서 이 헌금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인정한 사람이 바울이 쓴 편지와 함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인정한 사람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추천한 복수의 사람들을 통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함께 가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 구제헌금 전달하는 일에 자신도 동행을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바울 혼자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 전달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혼자서 헌금을 집행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가 추천한 여러 명의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모은 헌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헌금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신뢰할 만한 복수의 사람들이 언제나 헌금을 관리하고 집행해야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그 헌금의 사용 과정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헌금의 집행인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 헌금으로 인한 오해도 생기지 않고 또 헌금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바울은 이어 5절로 9절에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에 대하여서 언급합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오순절까지만 에베소에 머물고 그 뒤로 마게도냐 지역을 방문한 후에 고린도로 가서 일정 기간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를 방문하고 고린도를 방문하는 것은 그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목회적인 열심과 사명감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정말로 부지런히 교회를 돌아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처럼 교회와 성도를 부지런히 돌아보는 태도, 그것을 우리도 배워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목회자라든가 교회 지도자, 중직자들은 교회와 성도를 돌아보는데 최선의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목사가 교회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데 신경을 쓴다든가 또 교회 지도자나 중직자들이 교회를 돌아보는데 우선적인 관심을 두지 않고 다른데 노예 정치라든가 총회 정치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으면 그 사람은 바른 지도자라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언제나 목회자, 교회 지도자, 중직자의 최우선적인 관심은 맡겨진 교회와 성도를 돌아보고 살피는 것입니다. 항상 그 일에 최고의 열심을 보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바로 이동하지 않고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무르고자 하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좋은 기회는 극심한 핍박,
대적자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문이 아주 광대하게 아주 효과적으로 열렸습니다. 동시에 대적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거센 핍박의 문도 함께 열린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큰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위한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 모습 역시 고생이나 수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부르심과 사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자는 자신의 육체적인 편안함, 감정적인 편안함을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비록 육체적으로 힘들고 감정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부르심에 충실하고 복음을 위한 일에 충실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일을 하시고 여러분 쉽고 편한 삶을 너무 추구하지 마시고 고단하다 하더라도 사명을 앞세우고 부르심을 앞세우고 하나님과 복음을 위한 그 삶을 앞세우는 그런 신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로 12절에서는 디모데와 아볼로에 관하여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디모데가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가지고서 고린도 교회로 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는 자들이 이 디모데까지 박대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을 한다면 특별히 신경 써서 잘 영접하고 나한테 잘 다시 보내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젊은 동역자인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로 가서 교회를 돌아보도록 여러 차례 권했지만 아볼로가 원치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봤습니다만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와 아볼로파 이렇게 여러 파당들로 나누어져서 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파는 바울을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옹졸한 사람이었다면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아볼로가 가는 것은 막고지하고 자기가 직접 가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서 그 교회를 돕도록 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가면 자신 못지않게 교회를 잘 돕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고 이 아볼로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로 가서 사역하라는 이 바울의 제안을 계속해서 거절했습니다. 아볼로가 거절한 것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자기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가면 교회의 분쟁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또 바울에게 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로 가는 것을 아볼로는 또 계속해서 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보면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려고 하는 바울도 훌륭하지만 계속 거절하고 있는 아볼로도 훌륭합니다. 두 사람 모두가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이라든가 사사로운 감정 또 교회에 대한 내 영향력이 어떠하냐 이런 것에 따라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교회 자체의 유익을 위해서만 언제나 판단을 내리고 움직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런 마음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사역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사사로운 이익이 어떠한가 또 나의 교회에 대한 영향력이 어떠한가 여러분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고 이런 것을 앞세우면서 교회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늘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은 언제나 내려놔야 합니다. 자기의 감정적인 면도 언제나 내려놔야 합니다. 내 영향력 미치는 이런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교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교회에 유익되는 방향으로만 섬기고자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꼭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 21절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들과 문안입니다. 여러 가지 권면이 나오는데 첫째로 깨어있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럽니다. 성경에 깨어있으라는 말은 보통 재림 앞에서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으니 안일하거나 나태하게 살지 말고 재림을 기다리고 깨어 근신하며 살라는 겁니다. 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왜곡하고 거기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이런 그릇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 겁니다. 남자답게 대장부처럼 잘못된 가르침에 담대하게 저항을 하고 그릇된 교훈과 잘못된 삶을 강력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둘째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14절에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당으로 인한 분쟁이 있었고 형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기도 했고 성수가 다 자처하는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면서 그들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성만찬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이 먹을 음식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또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사랑과 거리가 먼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미 봤던 것처럼 사랑으로 행해야 하지만 모든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또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상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맺고 있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맺어가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모든 일, 모든 인간 관계를 언제나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은 지도자를 존경하고 지도자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15절로 18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스데바나와 브드나도 아가이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린도 교회의 대표로 바울을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알려주고 바울을 위로하고 새로운 힘을 준 사람들입니다. 아울러 이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면서 성도들을 섬기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보면 이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답답하게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의 존재는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해줬던 겁니다. 바울은 이런 지도자들을 알아주고 이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기의 은사와 지식을 뽐내면서 바울까지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무척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자들을 존경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자들을 따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희생하는 사람, 또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도를 존중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이니 이런 지도자를 알아주고 존경하고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지도자로
자처한다고 해서 무조건 알아주고 존경하고 순종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참 지도자가 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분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하고 그런 지도자를 알아주고 존경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저 외적인 능력이나 세상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 신령해 보이는 어떤 은사나 활동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인 것은 아닙니다. 능력이나 지식이나 특별한 은사보다 겸손하고 희생적이고 기꺼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자 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모습입니다. 교만한 가운데 군림하며 섬김이나 받으려 하고 자기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결코 존경받을 지도자가 아닙니다. 순종하며 따를 지도자도 아닙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 것을 먼저 내놓고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실제로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목사, 장로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성도들은 이런 사람을 알아주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진정한 지도자를 잘 알아보고 진정한 지도자를 존경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력도 잘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분별력 가운데 좋은 지도자라면 참으로 존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이 꼭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서로 무난하라 그렇게 권합니다. 19절 이하에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지금 소아시아의 에베소에 있는데 그 지역 교회들의 문안을 고린도 교회에 전합니다. 그리고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에베소에 와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와 그 부부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의 문안을 전합니다. 이어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형제들의 문안을 전하고 바울 역시 친필로 문안의 인사를 적어서 보냅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의 문안은 지역을 떠나서 전체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지역교회는 더 큰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교회는 절대로 이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내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닙니다. 내 교회만 우리 교회만 잘 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더 큰 교회 공동체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한 지역교회 안에서도 서로 돌아보고 서로 간에 무난하는 삶을 잘 살아야 하겠습니다만 동시에 교회와 교회들 사이에도 서로 돌아보고 무난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더 큰 하나님의 교회의 일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체 교회를 고려하면서 전체 교회를 힘 닿는 대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큰 차원의 하나됨과 더 큰 차원의 사랑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각각의 지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 지역교회 하나 안으로만 관심을 다 집중하지 마시고 관심을 항상 넓혀서 공교회, 보편교회를 늘 생각하는 그런 넓은 마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22절로 24절은 경고와 축복입니다.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아람어 마라나타를 번역한 것입니다. 바울은 마라나타 이 단어를 외치면서 주님의 재림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림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커다란 소망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재림 앞에서 경각심을 갖고
주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주님이 안 보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도와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구체화되고 증명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를 사랑하는 삶이 성도와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는데,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동안 쭉 봐왔던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그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와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할 때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끝으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23절 24절에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갈등거리들이 있었습니까? 심지어 바울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도 이 교회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은 고린도전서 전체를 아우르는 바울의 목회적인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대할 때는 이 사도 바울처럼 언제나 사랑으로 대해야 함을 꼭 기억하십시오. 연약한 모습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많은 모습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 또 교회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교회 안에 나를 싫어하고 나를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 언제나 사랑을 품고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주의 은혜가 그 교회 안에 있기를 언제나 간절히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 문제가 많고 교회가 실패하고 있다고 해서 또 교회 안에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교회를 향하여 냉랭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저런 교회라면 망해버려라, 이런 생각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어떤 모양의 교회라 하더라도 교회 자체를 향해서는 언제나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하고, 교회를 바라볼 때는 항상 이 교회 안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볼 때, 또 내가 속한 교회를 바라볼 때 그런 시야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을 통하여서 다양한 권면과 부탁의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이 각각의 내용들을 오늘 우리의 삶과 교회 사역에 잘 적용케 하셔서 우리가 더 나은 신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더 나은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 시간에 주님께 나와 간구하오니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